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5페이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랴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아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mat다냐니, 이 mat다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야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요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술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함께 읽습니다.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베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아멘. 앞선 11장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종교인들이죠, 제사장, 또 레위인, 문지기, 느디님, 또 찬양대원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했다라는 기사와 더불어 나머지 사람들은 유다 영토 전역에 흩어져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12장에서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오늘 본문은 그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와 같이 이름이 쭉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만날 때 사실 좀 힘들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읽었지만은 이 발음에서 우리에게 읽기도 참 쉽지 않은 이름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참 반복적으로, 특별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가문이라든지 그들이 흩어져 살았던 지역이라든지 또 오늘처럼 그들의 이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차 포로귀환이 주전 536년이고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느헤미야로 인해서 성벽 재건이 되는 때가 주전 444년, 약 92년 정도, 그러니까 100여 년이 채 못 되는 아주 긴 시간이죠. 그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느헤미야는 성경을 기록하면서 1차 귀환에 동참한 사람들을 느헤미야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이름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덮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한두 명 정도 아주 반복적이고 대표적인 사람 외에는 기억할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보다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적인 결단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차에 걸친 포로귀환이 있습니다만은 맨 처음 1차로 왔던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그들이 처음 정말 그 땅에 정착해서 무엇인가를 세워간다는 것,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1차 귀환민이 어쨌든 거기 살고 있잖아요. 또 2차 귀환민이 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또 와가지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보면 맨 처음에 가는 사람들. 교회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사명을 감당합니다만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맨 처음 교회를 세울 때 함께 그 교회를 세워갔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남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그만 기반만 있어도 사업이든 뭐든 그것을 우리가 정말 토양을 삼아서 무엇인가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인가를 시작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시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말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이 정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그 모습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서 이렇게 모태 신앙을 이어받고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왜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으니까. 그리고 좋은 영향을 받고 자랐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중에서도 신앙이 1세대가 있다고 말이에요. 어떤 말입니까? 부모님들에게서 신앙을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영접하고 오히려 자기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믿음의 1세대가 여러분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1세대가 그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환영받기보다는 어때요? 괜히 가족 안에서도 정말 어려운 대우를 받거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조롱을 받고 또는 어릴 때 농사일, 제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만나보면 시골에서 어린 아이들이 어떻게 놉니까? 못 놀아요. 아주 어릴 때나 놀지 조금만 크면 풀베러 나가고 뭐 소나 염소 있는 집에서는 풀먹이러 나가고 저희 사촌 중에서도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낸 저하고 비슷한 또래에 자란 이렇게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싫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지금은 너무나 멋지게 자기 전문 분야에서 잘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 뭔가 시작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에 그 어린 아이들 때 또 성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뭔가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대해서 성경이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갔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보가 시작된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있는 이 명단을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들끼리 아는 얘기, 우리는 알 수도 없는 사람들의 그 이름들을 쭉 써놓는 걸 보면서 우리는 그 이름 뒤편에 있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정말 그 신앙의 토대를 세우고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기 위한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정말 그 땅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70년의 세월이 가까운 그 시간 뒤에 모든 것을 다 두고 돌아왔던 정말 그들의 그 헌신, 여러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창립 5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우리 교회를 세운 성도들의 귀한 기도와 참 그 눈물겨운 헌신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가 창립 주일마다 우리 교회 역사에 대해서 한 번씩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놀라운 일들, 그 일들에 있어서 쓰임받았던 귀한 사람들의 그 이름들, 그들의 헌신과 더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날 지금의 우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의무가 있어요.
필요 정도가 아니에요. 왜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이름을 기억 안 해줘도 좋아요. 왜요?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을 받아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했을 뿐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써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부터 7절에는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1차 귀환민들이죠.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22명의 제사장 명단을 예수아를 중심으로 한 귀향민 1세대, 당시 사역한 제사장들의 자료에 근거해서 제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후반부인 12절부터 21절에 이르는 부분은 귀향민으로서 이제는 2세대인 예수아의 자녀 세대, 요야김 때 사역했던 제사장들의 이름을 또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2세대만 기록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세대부터 그 모든 것을 전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평강교회가 있는 것도 지난 55년의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도들의 귀한 헌신과 수고가 함께 기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들의 헌신에 부끄럽지 않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들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고 믿음의 세대 계승이 필요하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우리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든 때로는 이제는 장성에서 해외에서 지방에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든 그 자녀들에게 우리가 받은 것을 물려줘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사장과 더불어서 오늘 8절 9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었다. 그들의 레위 사람들에 대한 명단, 1차 귀환했던 예수아와 간미엘을 중심으로 했던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들. 여러분, 에스라 본문에 보면 이들은 첫 번째 귀환할 때에 74명을 이끌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더 많은 레위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죠. 당연한 거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을 안에 레위 자손의 계보를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세워졌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부분들, 특별히 주를 섬기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느헤미야는 그가 정말 이 유다의 총독으로 왕의 신임을 얻어서 왔지만 오늘 성경 우리가 쭉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성전, 제사장, 레위인들,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이 성전의 제사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이 모든 부분들의 제도를 다시금 세워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속주의적인 국가가 아니라 신정국가. 신정국가가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국가다 그 말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의무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와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전해준 게 뭡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생명과 같이 여겼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신앙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 핍박을 당하고 공산당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마치 다니엘이 뻔히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을 줄을 알면서도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드리다가 잡혀가고 예배드리다가 정말 죽음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하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예배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선교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 더 중요해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 우리 예전에 기억한 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서 무너지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 산제물이 되어서 오늘 우리의 하루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1차 귀한 민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돌아와 성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들의 이름들을 하나님도 기억하시고 또 그 믿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을 이어가기 위한 느헤미야서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아름다운 본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 물려주고 신앙적인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갈 뿐 아니라 선대받은 것들을 후대에 아름답게 전하는 수선대우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